교사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손 좀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손 내리세요. 우리 앞에 두 줄로 줄 앉으신 것 같은데 요즘에 친구 교수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육전사 하러 나가시는 분들한테 아이고 열심히 하시라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뭐냐 하면 요즘에 교회 학교를 간다는 게 그냥 선생님, 그냥 전도사님이 아니고요. 이게 말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도 다르다 보니까 선교사님 파송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두 줄 앉으신 우리 선생님들한테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커다랗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교회 학교가 진짜로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요, 만만치가 않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전국에서 인구동성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앞에서 적정을 한씩 나가가지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해가지고 애들을 데려오게 되면 교회에서 이제 떡볶이도 해 먹이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혹시 집 전화번호 좀 줄래 하면 집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에 애들 전화번호 이렇게 다 받게 되게 되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 나중에 전화하게 되면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5년 전부터는요, 주소도 안 맞고 전화번호도 틀린 거 하나 해주고 해가지고 맛있는 것만 싹 가버리는 애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구동성을 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애들이 힘들어도 너무나 힘듭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애들이 진짜 엉뚱하게 변화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엉뚱하게 변화되어 가지는 애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유머 시리즈가 요즘 뜨는 게 있어요. 한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 이제 부장님이든지 전도사님이 애들한테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 쭉 했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니까요,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네, 먼저 죄 지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어디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예배당 청소 잘하면 갈 수 있을까요? 헌금 다 집전해가지고 하는 게 헌금 내면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쭉 하니다 말이죠.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요, 죽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로 엉뚱해지고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선생님들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선생님들 나타납니다. 한번 성경을 제가 그렇게 한 구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2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7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하면서 어떤 교사들이 있냐면 주님을 배반하는 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교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면서 말이지요, 다른 사람한테는 열심히 해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강요를 하지만은 막상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교사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 않은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 하면서 말이지요, 천국문을 딱 가로막고서는 못 들어가! 이렇게 가로막는 교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교사 한 명이 나타납니다. 성경구절 한 구절, 요 구절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사도행전 5장 3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 보면 볼펜을 가지셨으면 존경을 받는 자라 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더니 밑줄을 싹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 보면은 노에서도 인품이 좋으시고 성실하신 분으로 소문이 나는 분이십니다.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계신데 말이죠, 특별히 산송교회 장로님들 오게 되게 되면 참 의젓하시고 의연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품도 이렇게 넓으셔서 노예를 품는 장로님들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말이죠, 우리 젊은 청년 선생님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진짜 사명감을 갖고 다 젊은 청년들한테 맡겨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명감 갖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말이죠, 제 마음속이 뭉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오후 시간에 집에 가서 편히 쉬셔도 되는데 굳이 이 2시에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끝까지 주일 성시하시는 여러분들 볼 때에 참으로 존경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산송신앙 공동체는 더더욱이 존경하고 존경받는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2시에 아침 점심 하시고 조금 몸이 좀 무거우실 텐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축복을 해주세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째려보지 마세요. 흘려서 보지 마세요. 당신을, 다시 한번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예, 다시 한번, 당신을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나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존경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예,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존경받는 교사는 저는 진정한 교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존경받는 교사로서 진정한 교사는 어떤 사람들일까? 한 3가지 4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말이지요, 진짜 교사가 누구인가? 알짜배기 교사가 누구인가? 진정한 교사가 누구인가? 핵심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을 학생들한테 심어놓아 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세상이 참으로 어렵죠. 혼란스러워요. 한 10여 년, 20년 전과는 세상이 달라져도 엄청나게 달라져서 말이죠, 우리들의 신앙까지도 이렇게 위태롭게 만드는 것을 문득 느껴봅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세상에 대해서 기술한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신학대학교의 그 총장, 학장까지 지냈었던 분인데 존 스토트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제자의 도라는 책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자의 도. 다시 한번요. 제자의 도. 이 그 존 스토트는 이 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다. 그렇지만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주님의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첫 번째, 다원주의적 세속주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원주의적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을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는 거룩한 성전 안에 있고 어차피 바깥은 세상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작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통계청에서 이제 종교인 통계 숫자를 발표한다고 할 때에 한 달 전부터, 한 보름 전부터 우리 같은 목사님들은 아이고 또 우리 기독교를 엄청나게 또 이제 또 공격하겠지 해가지고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딱 통계를 봤는데 말이죠. 목사님들 눈이 한결같이 이렇게 저렇게 졸린 눈을 이렇게 있다가 말이죠. 통계 숫자를 보는 순간에 다 눈이 이제 왕방망게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죠. 만년 2등, 만년 3등인 줄 알았던 기독교가 말이죠. 처음으로 1등이 됐어요. 1등이 됐어요. 쉽게 말한다면 숫자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 숫자 중에서 가장 많은 1등이 기독교인데 숫자가 960만 명. 그리고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등등등등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1등 내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말이죠. 한 가지 우리를 좀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 다른 종교 다 합친 숫자보다도 말이죠. 비종교인들,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숫자를 보니까 말이죠. 나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 정도였냐면 55% 정도가 되어지고요. 기독교 다 합쳐봤자 40몇 프로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좌우지간 기독교 이게 종교로부터 점점 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내가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세속적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지요, 우리나라 전체를 주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 지식, 진리가 아닙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진짜 중요시 하는 게 뭐냐면요, 돈이에요. 돈. 뭐니 해도 머니다 하면서 돈을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윤리적 상대주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참으로 우리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이죠. 이런 겁니다. 상대주의의 반대는 절대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한 10여 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성수주일이라는 말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일만큼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을 목숨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휙 부는 바람이 캠핑 바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금요일 저녁만 되면요, 그 다음에 차에다가 이고지고 싸놔가지고, 그 다음에 산으로, 바다로, 그리고 또 들러가가지고 캠핑 쳐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어집니다. 옛날엔 성수일이 목숨 같았는데 이제는
아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정도, 이 정도로 자꾸자꾸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지요, 선생님들의 역할, 가장 중요한 선생님들의 미션이 뭐냐 하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학생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확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셔! 라고 확실한 믿음을 심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선생님들의 가장 커다란 미션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때 얘기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디서 살았냐면, 서울에 가면 화옥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 한 2소개만 넘어가는데 화옥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교회를 안 다녔었죠. 근데 9월 달쯤 되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이 이렇게 가을바람과 동시에 이렇게 가슴이 스산해지더라고요. 사춘기겠죠? 가슴이 스산하면서 왠지 모르게 누구를 만나고 싶고, 어딜 가고 싶고, 누구랑 같이 공동에 속해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화옥동 교회가, 지금은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졌는데요, 화옥동 교회가 지금 화옥동시 화곡시장 안에 있었습니다. 2층에 이제 있었어요. 지금은 몇천 명 교회가 컸습니다만은, 지금 그 당시에는 한 100여 명 조금 넘는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말이죠, 고등부가 있었는데 고등부가 한 30-40명 되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 7명, 8명 됐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더불어서 이제 축구를 하고 야구를 했었는데 말이죠, 제가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화곡동 교회가 근처에 있는 팀들과 축구 시합을 하면 날마다 졌었대요.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축구를 시작하게 되면 무조건 이겼어요. 야구를 해도 무조건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웃으신 것 같으신데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물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석 달쯤 지나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더라고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내일이면은 이제 성탄 주일이 되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되는데 이제 토요일 성경 공부하자고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7명에 8명. 그 친구도 아직 머릿속에 기억이 삼삼한데요. 생생한데요. 근데 이제 예배당 맨 뒷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쭉 앉혀놓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성경책을 딱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보게 되면 참 재미있으신데, 그분이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셨어요. 해가지고 딱 쓰게 되게 되면 이제 딱 빛이 않습니까? 그러면 번쩍번쩍.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그 세수를 어디 정도까지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 말이죠. 그 양반이 국수 가게를 하셨는데 말이죠. 시장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성경을 딱 드셨는데 10손가락 이 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루 종일 밀가루를 만지다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얀 밀가루가 꼈는데 신라고 하긴 하셨는데 지금 못 씻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 끝마디에 하얀 밀가루가 그냥 하얗게 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 양반은, 저 어르신은, 저 선생님은 그 오실 때 좀 손가락이라도 좀 이렇게 손마디에 살짝 닦고 오시지, 고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의 더 재밌는 것은 뭐냐 말이죠. 한 말씀 하고 난 다음에는 까치발을 뜨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어린 예수님께 드린 사건을 우리들한테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공과 공부를. 근데 그 당시 이렇게 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청을 서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까치발 드시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한 다음에 이제 목소리를 올리시더라고요. 탁탁탁.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웃었어요. 아이고 저 선생님 또 이제 벽이 도지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제가 이 꼬꾸라졌어요. 목사님도 아니셨고
전도사님도 아니셨는데 그 다음 한마디, 한 단어로 했더니 몇 글자뿐이 안 되는데 그 말에 제가 꼭 끊어졌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그 다음 말에 자기의 인생을 걸더라고요. 자기 혼을 실더라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실어서 앉아있는 7명한테 도전하시는단 말이죠. 흉내를 본다면 이러더라고요. 탁 하시더니,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는 말이죠. 앉아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마음속에 막 묻다가 말이죠, 정신을 팍 쪼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이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어주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것이 선생님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선생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선생님이 진정한 교사인가? 이 두 번째가 또 이렇게 가장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도하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알아보시죠. 옆에 있는 분 알아보시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네. 전도합시다. 그리고 어깨도 한번 들겨주세요. 전도합시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세요 했습니다. 내가 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네. 전도하겠습니다. 요즘 말이죠, 이 세속주의 사회가 점점점 강해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종교를 자꾸 멀리 하는데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 교회 학교 얘기를 해볼까요? 어른 얘기는 빼놓고.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장세규 장로님도 아동부 청년합회 회장까지 하셨습니다마는, 그 장장로님께서 회장님 하실 때마다라도 우리 교단에 아동부 전체 숫자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40만 명 정도에 가깝게 육박했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10년 전에 몇 명이었냐면 3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10년 뒤에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단 전체 아동부 숫자가 25만 명이 못 돼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매년마다 10,000명씩을 까먹고 있더라고요. 매년마다 10,000명씩 까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제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저쪽 순천 지방에 되게 되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모시고 제가 전국적으로 한번 이 전도 운동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번 6월 한 8월 초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시작이 될 거라 생각되지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례를 말씀드려 본다면, 지난번에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 2년 전에요. 김 목사님, 저는 목사님 한번 우리에게 모시고 싶은데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좀 가까우면 몰라도 멀면 제가 못 갑니다. 어디세요? 하니까 저쪽 김제 밑에 김제랑 변산반도 그 사이에 장신리라고 있습니다. 그 장신리의 교회라는데 장신리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꼭 오세요. 저기 못 갑니다. 주일날 제가 섬기는 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교회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하셔야 되니까 못 갑니다. 그 근처에 뭐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좋은 목사님 계시니까 그분들을 모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 양반이 전화를 끊지 않더라고요. 장장 20분 동안 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제역이 내리니까 그 양반이 봉고차를 딱 대전해 놓으시고 저를 태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김제평은 넓지 않습니까? 가도 끝이 없는 곳이 김제평입니다. 쭉 가다 보니까 이제 변산 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이제 가다 보니까 저기 웬만한 야산 하나 갔는데 그 산 꼭대기 하나에 무엇이 있냐면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운전하시면서 그 양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저 교회입니다 하고 보니까 그 주변에 집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이고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그냥 뻘판이더라고요. 저기 집 하나, 저기 집 한 채, 뭐 수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주일날 헌신 예배를 한다고 나를 초청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서 그 다음에 예배당에 탁 내려가지고 이제 예배당 들어가는 문을 탁 여는데 말이죠, 열려고 하는 순간에 놀란 것이 뭐냐면 안에서 우렁찬 찬송 소리가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럼 소리 있지 않습니까? 두두두두두두 하는 것도 그냥 막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일렉기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 나오고, 애들 소리, 그 다음에 청년들이 막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와, 이게 뭐 괜찮은 교회인가 보네 해가지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제가 기절조건을 해버렸습니다. 예배당 안이 딱 보게 되면 양옆 빼고 요 두 줄 있지 않습니까? 요 두 줄 정도보다 두세 줄이, 의자로 두세 줄 정도 조금 긴 정도,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쪽에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빼곡히 차 있고, 요쪽은 어르신들께서 빼곡히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대석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유치부 애들이 말이죠 20몇 명 정도 되고, 아동부 숫자가 한 30여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25, 6명이 되고, 청년부가 10명이, 10명이 휙 넘어가는 것 같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헌신예배 설교, 교사 헌신예배 설교 준비한 거 있지 않습니까? 덮었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랑 원맨쇼 설교를 했습니다. 쭉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교사 강습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홍 목사님, 제가 놀란 것이 있는데 이 근처에 아무리 봐도 집이 별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애들이 이곳에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한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요, 주일날 아까 목사님이 타고 오셨던 봉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봉고 몰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저기 4km, 5km, 6km, 7km 밖을 다니다가 애들이 신문을 확 열고 난 다음에 외칩니다. 너 타! 그러면요, 애들이요 신통맹통하게 탑니다. 그래가지고 제 이 지역에서요 제가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요, 너타족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너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변에 애들이 없는 동네에서 그냥 애들을 그렇게 모아놓고, 그 교회 학교는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렇다면요 청년부는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하니까 말이죠, 웃더라고요. 청년부는요, 목사님, 고등부 애들이 졸업할 때쯤 되게 되면 이제 뭐 취직한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진학한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애들한테 졸업하기 직전에 엄포를 놓습니다. 어떤 엄포요? 너네들 학교를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간에 버스를 타고 2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되면 무조건 나와! 안 나오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근데 목사님, 안 나오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말에 애들이 부들부들 떨고 웬만하면 다 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제가 한번 목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참, 이런 사례가 좀 제법 많거든요. 선생님들은 이제 압박이 되시죠. 네. 좀 압박 좀 받으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 저쪽에 이제 전라남도 구례 지방에 가게 되게 되면, 거기에 구례라고 하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 지리산 바로 밑에요. 거기에 가게 되면 또 아무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잘 아시는 아동부 연합회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양반을 보게 되면 제가
다른 분한테는 그렇게 인사한 적이 없는데 90도 인사 탁 하고 내가 배꼽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청정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그 교회도 어떤 교회냐 하면 시골 읍에서도 조금 떨어진 교회인데, 읍에 있는 교회도 교회 애들이 없어서 안 되는 판인데 뭐 읍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에 애들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는 자기 차를 몰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역시 그 다음에 사방 뭐 4km, 5km를 빙 돌리면서 또 역시 너타족이 되신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너타면 그 지역 애들은 탄다는 것이에요. 서울 지역은 안 타는데 애들은 그쪽 지역은 탄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너타면 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들을 그득히 수북히 몰고 와가지고요, 그 전도사님이 없는 교회에서 장로님께서 전도사가 되시고, 부장님이 없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부장님이 되시고, 선생님이 없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선생님을 하시면서 애들을 잘 가꾸면서 교회 학교를 하시는 장로님 바라보면서 제가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을 보게 되면 90도 인사를 깍듯하게 드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는 분들인가? 선생님들은요, 학생들을 전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하게 되면 선생님들만 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 예, 좋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전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나머지 분들 보게 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럼 전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게 되면 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 자, 전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전도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성경 보니까 전도는 무식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무식하게 사람들을 데려옵시다. 그래서 이 전에,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에 애들로 바글바글 되는 산성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영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진정한 교사는 더블 리스닝이 가능한 사람이 진정한 교사입니다. 한번 쫓아서 해보실까요? 더블 리스닝. 이 더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중이라는 말이에요. 이중. 그 다음에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 이중으로 들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사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이라고 한다고 할 때에 그 이중은 어떤 방향으로서 이중이냐면 말이죠.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소통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1년 365일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먼저 교사는, 또 사명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지금 우리 교회와 이 사회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음성을 청취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총회에 있으면서 이제 뭐 교회, 여러 가지 교회 학교 일도 합니다만은 신학대학교 일도 이렇게 쭉 관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마다 6월 달이 되게 되면 신학대학교가 이제 방학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 교단에 신학대학교 7개가 있습니다. 7개요. 7개 신입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소막계 수양관 이렇게 다 했었는데 애들 숫자가 많아가지고 꼭 한 군데를 정했어요. 명성계 수양관. 저쪽 원주에 가게 되면 신림면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명성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련을 해마다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했는데 말이죠. 한 4년 전,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전신학대학교 총장님은 이전에 황순환 총장님이라고 했었는데
이 총장님께서 이제 설교 시간이 됐어요. 새벽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딱 1시간입니다. 더 이상 시간도 안 드리는데, 그 양반께서 설교를 쭉 하시는데 한 15분 정도는 이렇게 원고도 보시고 뭐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설교 말씀 하시다가 베란간에 이제 성경 말씀을 쭉 암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성경 말씀 암송하시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성경 말씀 또 암송을 쫙 암송하시더라고요. 또 하시네. 근데 몇 차례 다닌단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아니고 뭐 10구절 정도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성경 말씀을 제법 많이 암송하시는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 양반이 이제 좀 틈만 있으면 성경 말씀 학생들 앞에서 쫙 하십니다.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청중을 앞에 놓고서 그 다음에 이게 막히지 않고 절달절 암송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양반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는데 거의 79절, 89절 정도 암송하시더라고요. 제가 앉아있으면서 처음에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놀랐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예배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수련회 끝마치고 그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거기서 회의할 일이 있어가지고 대전신학교 내려가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 다 가시고 총장실에 그 다음에 나랑 그분 두 분이 다 함께 된 거예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총장님, 지난번 그 신대원 통합수련회 때 보니까 총장님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암송하시는데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총장님 성경 구절 몇 구절 정도 암송하시나요? 제가 질문하면서 답을 제가 스스로 정했거든요. 200굴 정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른간에 이 양반이 말이죠, 손가락을 탁 막 이렇게 짚으시더라고요. 하더니 가만히 하다가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가 성경 구절을요 한 1000자가 나오는데 제가 뒤통수를 딱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1459절 정도 암송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 스스로에게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나 김치성 너 목사 맞아? 이런 질문이 제 스스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창피하고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어플 좋은 걸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부터 저도 성경 구절을 열심히 한번 암송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말이죠, 이 성경 암송 구절도 암송하는 것도요 젊은 시절에 암송을 해야지 이것이 오래 가는데 말이죠. 제가 볼 때 한 4학년까지는 괜찮은데 5학년 좀 이렇게 넘으시는 분들은 한 3개 정도, 3구절 정도 암송하시게 되면 4구절 정도는 까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6학년, 7학년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3구절 암송하시면 5개, 6개는 더 이상 까먹을 수 있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 우리 성경 말씀을 암송합시다. 제가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지금 7월 달이지 않습니까? 올 연말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5달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우리 다른 분들 빼놓고 선생님 앞에 두주 선생님들께만 한번 숙제 내려드리겠습니다. 몇 구절 정도 암송해 주면 좋겠냐면 20구절 정도를 암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구절이요? 20구절을 꼭 암송해 주십시오. 제가 혹시 노예 때 이렇게 만나게 되게 되면 제 얼굴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암송하셨나요? 한번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 말이죠, 끝없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더블 리스닝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이고, 두 번째는 누구와의 소통이냐면 학생과 나 사이에 소통이 되어집니다. 잘 하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작가 1990년대 초반에 캐나다에 작가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이름이 더글러스 커플랜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제너레이션 X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라는 표현이고, X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X입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왜 X를 폈을까 하다 보니까 이 X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모른다, 미지의 세계다 라고 할 때 X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글라스는 뭐냐면 1990년대 초반에 캐나다의 새로운 세대가 쫙 자라나는데 이 세대를 아무리 교육학자로서 연구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했던 세대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세대, 그들의 말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들의 행태도 이해를 못하겠고 그들의 문화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너레이션 X를 붙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를 바라보니까 말이죠, 역시 우리나라도 유사한 형태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범생이라는 말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그죠? 범생이는 그야말로 모범생 같다가 범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말 요즘에 헐 아시죠? 예, 헐은 어느 때 사용하나요? 어처구니가 없을 때 헐이라고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그 총회가 이제 종로가 있다 보니까 아침에 주로 이제 전철을 통해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말이죠. 앞뒤 따끔씩 차를 가지고 갈 때에 가는 코스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서 고속도로 나가지 않고 저쪽 목동을 넘어가서 목동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양평도로 빠져가지고 양화대를 건너가게 되면 조금 안 막히더라고요. 한 번은 그때 갈 때에 한 2년 전인가요? 갈 때 보게 되니까 그 목동에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앞에 이제 플랜카드가 이제 광고 프린트가 붙었는데 그 광고의 타이틀이 뭐냐면 헐 딱 쓰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써 있더라고요. 저 광고가 무엇을 광고하는 걸까 지금까지도 궁금해요. 근데 더 이상 답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것이 우리의 문화이다. 그 다음 말부터는 이제 어려운 말이 나타납니다. 안습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안습? 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안습이라는 말은요, 안구에 습기 찬다, 쉽게 말하면 눈물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이 안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것 중에서 좀 보게 되면 쟤는 재방틀이야, 재봉틀. 혹시 그분 아십니까? 남학생들끼리 얘기할 때 쟤는 재봉틀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학생 앞에 서기만 하면 덜덜덜 떤 남학생, 이 학생을 갖다 말하기를 재봉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045 빵 사와, 045를 빵 사와 대신에 045 이렇게 되면 나 배고프니까 빵 좀 사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요즘에 우리들의 젊은 세대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는 지역마다, 지역이 다르면 모르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예민해 주시는 선생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이 통해야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한번 쫓아서 말씀해 고맙겠습니다.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한다. 네, 다시 한번요.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한다. 아무쪼록 학생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시는 진짜 배기, 알짜 배기 선생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진정한 교사는 구원의 확신을 넣어주시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진정한 교사는 어떤 교사들인가? 전도할 줄 아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입니다. 진정한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더블 리스닝이 가능한 교사가 진정한 교사입니다. 귀하신 선생님들,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볼 적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선생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종이 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마음속에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학생들한테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도록 함께 해주시고, 전도할 줄 알며 또 학생들과 소통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매일마다 매순간마다 소통하는 귀한 선생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멋지게 만들 줄 아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